오늘은 오순절후 6번째 주일이자 교사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의 고단함 내려놓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먼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해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 내려주시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현실구와 여건으로 인한 좌절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날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며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후쿠 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불안과 어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며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신천교회를 사랑하사 전도와 선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하준 위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광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을 치료해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여름학교, 성경학교가 교사와 선생님들이 사랑 안에서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다음 세대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미래비전을 계획하며 나가는 청년 대학부의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과 해외 출타 중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믿음의 배필감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의 역사신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병원선의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시고 서숙자 선교사님의 열정과 케냐의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불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사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이길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후명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그렇습니다. 이 말 가운데 특별히 찬송은 고요할 때, 또 외로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찬송의 힘은 그만큼 큰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적이 있을까요? 예, 기적이 있어요. 그럼 기적은 어떨 때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대단히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완전 절망하고 때로는 완전히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 여러분, 우리 곁에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빨리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너무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찬양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는 비록 아름답지 못할 망정, 음정 박자 좀 틀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의 힘은 막강합니다.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부터 내 영혼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에요.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좀 시원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 목사님, 어떤 설교가 시원한 설교입니까? 좀 더위를 확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찬송가,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찬송가에서 우리가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곡들,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송 4곡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리고 널리 알려진 가스펠 한 곡을 뽑아서 5주 동안 이 찬송의 유래와 찬송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찬송은 널리 애창되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잠시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노래를 불러도 은혜가 되고,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악기로 연주를 해도 은혜가 돼. 그리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오늘도 편곡을 좀 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편곡을 해도 은혜가 되는 그야말로 찬송가의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우리말 찬송가, 이 가사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후렴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4절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찬송을 불러도 너무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요 이 찬송을 그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이러고 시작만 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영어로 된 원곡 가사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참 더 큰 은혜가 되더군요. 근데 막상 그 영어 가사를 직역을 해보니까 여기 찬송가로는 잘 맞질 않아요. 옛말에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다고요. 제가 성상연구소라는 곳에서 신학책을 출판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번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제 영어 실력이 많이 짧아서도 그렇지만은 번역이란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굉장히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말로 이 찬송가 199장을 번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사의 양을 확 줄였어요. 이따가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빼기도 하고 더 넣기도 하고 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영어로 된 원곡 가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1893년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사역자 대회라는 곳에서 윌리엄스 목사와 틸만 목사라는 분들이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집회 둘째 날 설교를 맡은 윌리엄스 목사님은 그 당시에 찬송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찬송가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인 틸만 목사에게 작곡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곡에다가 윌리엄스 목사 자신이 가사를 붙여서 이 명곡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연이 있어요.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머니가 임종시에 물려줬던 낡은 성경책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작사를 하면서 그 성경책을 만지면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이 찬송시를 적어 나갔다고 합니다. 영어 찬송 번역을 보니까 작사라던 당시에 어머니를 향한 그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영어 찬송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사가 굉장히 깁니다. 이걸 번역하면서 확 줄였어요. 하지만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그 긴 영어 찬송을 다 가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영어 가사와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영어 가사는 읽지 않고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문장의 번역 순서가 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자,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한 책 My Mother's Bible 1절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중하고 귀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비록 이 책은 지금 닳아 빠지고 흐릿해졌지만 예전에 즐거웠던 시절을 회상시켜 줍니다. 내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섰을 때 어머니는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나는 부드럽고 나지막한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죠. 2절입니다. 어머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읽어주셨죠. 옛적 권능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요셉과 다니엘과 그들이 받은 시험을, 결국 임금이 된 담대했던 어린 다윗 이야기를, 사탄의 수많은 사악한 계략들을. 3절,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읽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것을, 주님이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얼마나 고통 속에 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그리고 어머니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입을 맞춰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날들은 지나가 버렸으나 그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낡은 책은 매일 나를 인도해 줍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찾고 행하려 합니다. 내 어머니께서 그때 내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다. 후렴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이 부분이 Blessed book, precious book 이렇게 나가요. 복되고 귀한 책, 그 위에는 그리운 당신의 눈물이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매일매일 다정스럽게 대해주십니다. 그 책은 나를 저 위 밝은 천국에 결국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우리말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말로 직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원어 가사로 보니까 더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잠깐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이 곡을 영어로 부르는, 미국이니까 영어 썼겠죠. 예, 영어로 부르는 그런 영상을 잠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other's Bible.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또 언어 가사로 들으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키워내기까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흘렸던 눈물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을까요? 답은 그 앞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은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읽읍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그 앞에 믿는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나 보다. 그런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믿는 유대인인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로이스가 처음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아들에게, 손자에게 잘 물려줬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특별한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도 처음 복음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저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틀림없이 어린 디모데를 오늘 찬송가 199장 가사처럼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은 다음에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또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눈물이 새겨지고 얼룩진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동산이나 예금 통장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눈물, 부모의 기도가 서린
낡아빠진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린 자녀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거나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물의 기도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진 나오죠? 이 어머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아이를 들쳐업고 흘렸던 이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키웠는데 지금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색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눈물로 키운 자녀는, 기도로 키운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요, 참된 축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유혹이 들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올해 연세가 102세십니다. 102세 된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간절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이렇게 어머니는 평생 숨이 다하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고대교회 성자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우리 자녀들 말썽 부리고 엇나간다고 걱정하셨는데 비교가 안 돼요. 이 사람은요, 회심하기 전에 아주 타락과 방탕의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 10대 나이에 여자와 동거하여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인 방황을 계속 이어갔어요.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속을 그렇게 새긴다는데 애를 낳아봤습니까? 아니면은 이단에 빠져서 헤맵니까? 이 아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10대 애를 낳고 이단에 빠지고 방탕하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서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위대한 회심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데 그 아들은 돌아올 줄 몰라요. 계속 타락의 길로만 달려갔어요.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모니카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부득이 또 영어를 쓰게 되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 of so many tears and prayers is not lost. 이거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많은 눈물과 기도의 아들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좀 어색하죠? 그래서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설교에 용기를 얻은 모니카는 더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도가 어머니 기도처럼 간절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유산이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평생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자녀에게 물려준 그 눈물이 배어있고 눈물로 얼룩져 있는 낡은 성경책보다 더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고귀한 가르침이 자녀를 무릎 위에 앉히고 들려준 성경 말씀처럼 고귀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지금이라도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애들을 좀 무릎에 앉히려고 해도 너무 컸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릎에 앉혀서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세상 떠날 때는 나의 눈물과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는, 그 자녀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와 자녀손들을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설교 마친 후에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가 교사주일에도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학교에서 저 어린 영아부, 유아유치부로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들의 일까지 정말 우리의 어린 세대들과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맡아서 기르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교사 세미나에 갔는데 이런 강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학교 교사가 3D 업종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지금 난립니다. 교사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사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도 다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교사하신 분들 계실걸요. 지금은 잘 안 하려고 그런다. 왜 그런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열정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든데 거기다가 또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 저 교사할 때는 뭐 교회 앞에 가서 떡볶이만 사줘도 좋다 그랬는데 요즘은 돈도 많이 들어요. 햄버거도 사줘야 되고 피자도 사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물질과 시간과 땀을 흘려서 투자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이 성취감과 기쁨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줄어서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평생 교회 학교로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직 후에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시골 교회로 돌아가서 고향 교회에서 50년 동안 교사로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하셨냐고. 교회 학교 교사는 그만큼 귀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에는 수많은 1만 스승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몇 명입니까? 교회들마다 합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많고 교사는 많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낳았다고, 그리고 오늘도 너희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사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꼭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요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정말 좋은 교사들, 훌륭한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교사주일인데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맡아보고 있는 우리 영적인 스승,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욱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더 교사들이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선생님들이 먼저 고백하고 심히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촌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역사, 전통, 재정, 건물, 어떤 특정한 인물, 목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성경 말씀, 생명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랑할 수 있어야겠지만 나 혼자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오늘 이 찬송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눈물의 기도로 훈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고 눈물로 키우고, 이것이 잘 계승이 되고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말씀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잘 계승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왜 우리는 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읽으셨던 그 성경,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주던 그 성경, 그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에게 물려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하여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심히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는 저희 성도들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생명 구원하는 데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잘 쓰여져서 그들에게 믿음을 승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정과 가문을 천대에 걸쳐 복을 받으며 천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자녀와 자녀 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보여드린 이유를 다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방금 보신 영상을 저한테 만들어 보냈는데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끝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달라. 우리 왜 영화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라 그러죠. 그 출연한 사람 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선생님들 이름을 쭉 좀 보여달라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출연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 교회 미래를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 이름을 한번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가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청소년부에서 읽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김영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2일 날 청주 은광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셨나 봐요. 네. 한 2주 사이에 김용희 목사님과 김영신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담임 목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때인데 이렇게 귀하게 두 분이 거의 동시에 가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함께 정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 목회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거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희 목사님은 한 8월 첫날부터 아마 그쪽으로 출근하실 것 같고, 우리 김영신 목사님은 그 교회 청중강교회 청빙위원들이 이번 주에 와서 저를 만나는데 그때 결정되겠지만 아마 9월 중에 부임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부임 일정은 추후 결정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창서 초등학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입차 시간은 오전 8시, 나가는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꼭 준수해 주시는데 간혹 이제 먼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가는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좀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러면 어디 교회 빌려줄 수 있겠나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서로 돕고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것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와 유치원이 여름 성경학교를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각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을 꼭 보시고 청년부까지 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휴가철에 좀 우리 영혼을 좀 시원하게 적셔줄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영혼의 찬송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교사주일부터 8월 6일까지 5주간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또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하고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 첫 기도 시간이 있어요. 요즘 아기들 기도가 있어 저는 참 기분이 좋은데요. 아기 첫 기도 이대웅 성도 유진실 집사님, 우리 할렐루야 지휘자 가정인데요. 우리 아들 이예준, 예준이 데리고 나왔어요. 예준이를 축복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준이, 이예준 이름이 누구랑 비슷한데요? 예.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준이를 이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 자녀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라고 오늘 주셨는데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새로 태어난 예준이를 기도의 눈물로 잘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릎 위에 세워 축복하며 말씀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히 쓰임받는 예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아기 성경인데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이거 잘 읽어주시면 돼요. 자, 받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요즘에 아기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만 좀 할게요. 제가 목회하던 포항에 아주 산골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23년 만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23년 만에. 그러니까 아기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축복기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같이 기도했으니까 아기들이나 축복기도 받으면은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큰 축복입니다. 자, 이제 혹시 방문하신 분 계시면 잠깐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 예배드리러 잠깐 왔는데요, 방문했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부담 안 드릴 테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방문하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시네. 반갑습니다. 일어나 계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또 혹시 방문하시면 안 계세요? 제가 눈치가 빨라서 아는데 분명히 계신데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문하신 분들 계시고 예배하러 온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혹 다른 지역에 살고 다른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한 것이 너무나 귀하오니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방문한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정착할 신앙생활하자고 마음 먹은 분들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신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손자들 데리고 와서 아마 예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위에 선 가정,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돼서 그 말씀 신앙을 잘 전수하고 계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복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아름답게 계승시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와 자녀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